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삶은 언어의 활용으로부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의 삶은 육신이라는 남과 구분되고 자연과 구분되고 우주와 구분되는 실체적인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새롭고 다양하게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면서 한다 라는 그러한 관점이 바로 생성적 패러다임의 삶이고 한국 사상에서 제시하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언어도 역시 그렇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일상적으로 형이하적인 패러다임에 의해서 이분법적으로 이것과 저것을 나누어서 가치를 부여하고 시비를 나누고 또다시 그 미추 선악을 나누어서 거기에 대해서 아름다운 것, 선한 것, 옳은 것은 취하고 그런 것, 악한 것은 버리려고 하는 그런 그 삶의 태도를 살다 보니까 공존의 삶은 없는데 공존의 삶, 공생의 삶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나 언어는 그러한 일상의 그 활용만 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우리 인류 스승인 그 깨달은 분들의 언어 사용은 그러한 현상의 이분법적인 사고로부터 이분법적인 삶의 방법, 언어 사용 방법을 벗어나서 통합적이고 둘이 아닌 경계를 드러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현재의 삶의 방법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법을 찾도록, 그리고 현재의 세상을 바라보는 견해를 버리고 새로운 견해를, 온 우주가 나와 둘이 아닌 견해, 생사가 둘이 아닌 견해, 모든 분별이 둘이 아닌 세계를 볼 수 있는 안목을 열어주는 그러한 언어 사용이 있다라는 걸 쭉 우리가 앞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선사들이 얘기하고 노자 도덕경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많이 봤는데, 일단 앞에서 우리가 이분법적인 용법을 그대로 활용을 하면서 이분법의 세계를 넘어서 있는 세계를 드러내고자 하는 언어는 어떻게 쓰겠어요? 부정어를 많이 쓰잖아요. 여기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천하개 지 미지 위 미 사 악이라라고 얘기를 하고, 개지 선 위지 선지 개지 선지 위선 사 불선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뒤에는 어땠어요? 서 부지런하고 언 부지런하고 해서 아니 불자를 계속 사용을 했고, 뒤에도 지자는 불언이요 언자는 부진이라고 해서 부정의 방법을 썼고요. 뒤에도 어쨌어요? 비상도 그랬죠. 비상도. 자, 이 상자가 코끼리 상자가 아니라 항상 상자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것도 어때요? 비, 불, 착 등등의 부정어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법적인 사고를 쓸 때는 부정을 자꾸 하죠. 색즉시 공, 공즉시 색, 색불이공, 공불이색, 식어로 공종 무수상행식 무안일 비설신의 무색성향미 촉법, 계속 무자, 불자 등등을 비롯해서 공이나 수많은 부정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 부정어 대상은 뭐라고 그랬죠? 실제의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법 또는 언어 사용 방법. 자, 삶의 방법 행위, 언어 사용 방법. 자, 그건 또 뭘로 가요? 사고 방법. 사고 방법의 부정이죠. 그 부정은 뭐예요? 그걸 벗어나서 그걸 버리고 새로운 언어의 사용 방법으로 사용하라. 새로운 삶의 방법으로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세상을 보는 방법을 바꿔라. 인식의 틀을 바꿔라. 패러다임을 바꿔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파악을 해야지 그 부정의 대상이 우리 자신이거나 말을 하는 자기 자신이거나 주장을 하는 자기 자신이거나 세상에 대해 세상이라고 얘기해버리면 큰 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존재론적으로 이해를 해버리면은 그 존재 이 세상 자체에 대한 부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돼요? 부정이 돼버리면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떤 주장을 할 때 그 주장에 대한 부정이 나에 대한 부정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그런 착각을 일으키기 시작하면 어때요? 존재론적 부정으로 보면 계속 부정하고 모든 걸 다 부정하다 보면 어때요? 나도 부정을 하게 돼요. 부정을 하는 나도 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때요? 허무주의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고 큰일 납니다. 그래서 낙공이라고 그러죠. 허무공에 빠져버립니다. 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선사들은 이렇게 언어를 상징적인 의미로 표현하죠.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일상의 언어 사용의 부정을 통해서 언어로 표현하기 이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그 말은 이분법적인 사고로 드러낼 수 없는 인간의 성품이라고 얘기하면 성품이라고 얘기하면 또 성품이라는 어떤 게 실체적으로 있는 거 착각을 하니까 본래 면목이라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별 얘기를 다 하죠. 그냥 뭐 그 자리라고 얘기하는 거 비공 콧구멍이라고 얘기하고 뭐 눈썹이라고 얘기하고 그건 뭐 눈썹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콧구멍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때그때에 따라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총누리 안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총누리 해골 속에 그 눈동자가 막다 그래. 그 눈동자도 전부 비유잖아요. 상징. 그러니까 여기서는 부정적인 언어가 아니라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뭐를 해요?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죠. 여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포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일 때는 뭐가 부정하는 대상이냐 그 부정 대상이 뭐냐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고 이처럼 선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상징적인 그 언어의 용법을 쓸 때는 어때요? 그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2차적으로 그러니까 정전 백수자를 가리키더라 잣나무를 가리킬 때는 잣나무를 가리키는 게 아니죠. 잣나무를 가리키는 걸 통해서 잣나무라는 말을 통해서 제시하고자 하는 상징하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따라가지 말고 언어가 가리키는 의지처 뜻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예. 자, 부정적인 언어를 통해서는 부정의 대상이 무엇인가를 파악을 해야 된다. 그 부정의 대상은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인식을 하고 이분법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가치를 이것과 저것을 나누어서 옳고 그름을 나누고 선악을 나누어서 옳고 선한 것을 취하려고 하고 그르고 악한 것을 버리려고 하는 삶의 태도를 부정하는 것이지 삶의 태도를 부정하는 것이 세상에 대한 부정이 아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서로 연결이 돼 있다. 즉 인식의 문제가 그대로 존재의 문제이고 당위의 문제하고 그대로 연결이 된다. 그래서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는 그래서 그 부정의 대상이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할 때는 이제 부정의 그 대상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파악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또 한 번 이 시간에 다시 강조를 했고요. 이렇게 긍정적인 방법은 그러면 이제 긍정적으로 언어를 쓸 때에는 이것도 어렵잖아요. 뭘 부정하는지 부정용법은 그것만 파악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또 뭘 상정하는 데가 어렵죠. 자, 이와 더불어 또 하나 우리가 얘기할 게 신화잖아요. 신화. 신화는 그 실제로 그 역사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사화와 구분해서 보잖아요. 객관적인 사실, 객관적 사실, 팩트를 얘기하면 사화가 되고 그 사화가 아닌 신들에 관한 얘기를 하면 신화다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거는 객관적 사실이 아니다라고 객관적 사실과는 다른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거 객관적인 사실도 없어요. 사실은. 객관적인 사실이란 말 자체가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왜? 주관과 객관을 나누어서 주관이 배제가 된 객관의 세계는 없고 그 객관의 세계에 존재하는 사실 동안 존재하지 않습니다.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화가 더 객관적이라 신화는 어때요?
객관적 주관을 떠나서 주관과 객관을 나눠보는 사유를 떠나서 주객으로 나누기 이전의 세계를 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이제 내용이 달라지는데 사실은 신화를 통해서 어때요? 진실의 세계를 표현해요. 그러니까 네, 진실의 세계를 표현한다고요. 객관적인 세계라는 환상을 벗어나서 실제 하는 세계를 신화를 통해서 표현합니다. 이게 똑같다는 얘기예요. 선사들이 얘기하는 상징의 의미와 신화가 신들이라는 신이라고 얘기하는 현상의 세계를 시공을 사물의 세계를 초월해 있는 경계를 신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 의미, 상징적인 의미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언어가 이렇게 부정적인과 긍정적인과 서로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언어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현상의 세계가 아니다. 현상이 아니다. 절대로 현상이 아니다. 현상과 다른 어떤 세계라고요? 우리가 현상과 이상의 세계, 지말과 근본을 나눌 때 이상의 세계는 바로 도의 세계라고 얘기하고 지말 현상의 세계는 기라고 얘기한다면 이 언어가 가리키는 상징하는 세계는 도의 세계이지 기의 세계가 아닙니다. 이 종룰이 안정할 때 정전 백수자 할 때는 뜰 앞의 참나무라는 현상의 세계를 가리키잖아요. 이걸 통해서 뭘 가리켜요? 도 세계를 가리키죠. 성품 세계를 가리킵니다. 성품 세계. 그러니까 언어의 대오로 가능한 거죠. 끽다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 교인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 지금 이 그릇과 같은 흙덩이와 같은 걸 찾지 말고 그릇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인 알맹이인 성품을 찾아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 능언경 같으면 직접적으로 이해를 하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버립니다. 직접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어서 우리가 염락시라는 연애시예요. 연애시를 한번 한 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요, 이 두 구절이 유명해요. 원어 극근 선사가 그 제자에게 제자가 물었던 구절이 한루는 죽게요, 사자는 교인이었던 것.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지금 안 납니다만 어쨌든 이걸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한루는 죽게요, 사자는 교인이란 말과도 관련이 됐을 수 있습니다. 그 구절은 아니고 다른 구절인 것 같아요. 다른 구절인 것 같아요. 그 개송이 원문은 제가 기억은 나지 않고 어떤 선사의 개송이 하나가 있는데 그 개송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어떤 사람의 법문에 대해서 법문을 듣고 다른 사람들이 이랬다 저랬다 이게 옳다 그러다라고 서로 토론을 하니까 그 토론이 결국은 말일 뿐이고 말장난일 뿐이지 그 선사가 제시한 법문의 내용을 알맹이를 놓쳐버린 것을 이제 비판을 하는 개송을 하나 지어요. 그게 이제 한루는 죽게요, 사자는 교인이라는 말과 유사한데 다른 개송입니다. 그러니까 매가 아주 빠른 사냥을 하는 매가 이 나무 등칼에 있는 토끼를 보고서 토끼를 탁 잡아채서 낚아채서 물고 이미 가버렸는데 사냥개가 와서 어때요? 사냥개가 와서 지금 토끼는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빙빙이 돌면서 냄새만 맡고 있다. 그런 개송이에요. 영성이 없어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루 척개와 사자 교인과 유사한 그런 내용인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물어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선사가 읊은 개송에 대해서 그 뜻이 뭡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오늘 극근 선사가 염락시가 아니라 일종의 연애시인데
이게 이제 저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누군가가 밝혀지지 않은데 어쨌든 이 기승전결 가운데 전결구를 두 구를 인용을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서 바로 깨달아요. 언어의 대오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연이 있는 내용인데 한번 볼까요? 일단 풍광이도 일단의 한바탕의 풍광 아름다운 경치는 화불성이라 아무리 그림으로 그리려고 해도 표현할 수가 없구나라고 이제 뭐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것처럼 그랬지만 사실은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동방심처의 깊고 깊은 방, 그 방의 구석임이라니까 남이 보지 않을까 남한테 들키지 않고 갖고 있는 나 혼자의 그 감정인데 일단 동방심처에서 뜨겁다 수정이죠. 그리워하는 마음, 상대방을 그리워하는 마음. 이 주인공은 누구냐면 바로 저기 양귀비예요. 양귀비. 양귀비의 애인이 알록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알록산은 철도사인데 이제 그 궁궐로 왔기 때문에 궁궐로 왔지만 이미 이제 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애인이었는데 그러니까 양귀비가 알록산이 그리우면 이제 그러는 거죠. 그리운 마음에 아주 그냥 생각하고 너무 생각나서 그리워서 어찌할 수 없을 때는 마음만 뜨거울 때는 어때요 이제 비노소옥이라고 그러죠. 그 소옥이 뭐예요? 양귀비를 시중을 드는 그 뭐라 그러죠? 시중을 든 조그만 여자아이를 뭐라고 그러죠? 시녀라고 해야 될까요? 그 궁중에서 그 소옥이를 자주 빈자 호 부르러자예요. 소옥이를 자주 불러요. 알록산이가 그리울 때마다 참고 견디다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 부릅니다. 비노소. 자주 소옥을 부르지만 원무사라. 소옥에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소옥이를 소옥이와 무슨 볼일이 있어 소옥이를 부른 게 아니고 뭐를 해요? 소옥이를 불러서 심부름을 시킵니다. 근데 심부름을 어디로 딴 곳으로 보내요. 그러면 이제 그게 심부름 시키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뭐냐? 다만요 원할 뿐이라 달랑이 이제 애인을 가리켜 달랑이 인덕성 소리를 듣기를 바랄 뿐이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 달랑이 누구겠어요? 알록산이죠. 그러면 이제 알록산이 바로 듣고 와서 둘이 사랑을 나누고 그러죠. 그러다가 결국은 들켰잖아요. 들켰는데 그 또 양옥환이가 말을 잘해서 이제 그 처벌을 벗어나게 하죠. 그래서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시 가운데 일종의 연시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두 구절을 인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학적으로 보면 그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상대방을 자기 연인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현한 시잖아요. 시죠. 근데 그걸 이제 무엇에 사용을 해요? 자기 뜻을 담아서 그 뜻을 표현하는 도구로 사용하잖아요. 그 도구가 그 뜻은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본성, 본래 면목, 사람마다 갖고 있는 본래 면목, 뭐 성품 이걸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상징한다고 볼 수만도 없는 것이 어떤 본성이나 성품이라는 실체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실체라면 본성, 성품이라고 얘기하면 이름을 바꿀 수 없지만 그렇지 않죠. 계속 바꾸잖아요. 묵은수 뿌리가 없는 나무 무저선 밑 바탕이 없는 배 등등 여러 가지 말을 해요. 이게 비공보 콧구멍이라고 얘기하기도 왜 그러겠어요. 그게 뭐라고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상징적인 그 언어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어가 이렇게 그 앞에서 얘기했던 상징적으로 본성이나 성품이라는 가리키고자 하는 내용을 사용하는 도구로 활용이 된다. 이거는 부정적인 방법이나 긍정적인 방법이지만 이 상징성을 통해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처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는 대부분 이거 연애시 보고 그냥 연애하는 감정이나 이런 걸로 느끼고 어느 한 사람의 그걸로만 파악을 해버리면 이 얘기를 아무리 들어도
이 시를 활용하는 사람의 뜻을 파악할 수가 없죠. 원어 급근선사의 뜻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듣고도 바로 그 언어에 대응을 해버리냐, 바로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또 이렇게 설명을 하면 너무 어렵죠. 너무 막연해요. 그러니까 이제 능원경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게 넘어갔죠. 돌이켜서 들어라. 뭐를 듣느냐. 무슨 말을 하면 말을 듣지 말고 말을 듣는 자성을 들으라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요. 들을 문자예요. 여기도 반문 문 자성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들을 때 귀로 듣잖아요. 귀로 뭐를 들어요? 소리만 듣습니다. 근데 귀라는 물질이 듣는 게 아니잖아요. 물건이 듣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물건이 듣는다면 뭐가 듣겠어요? 시체도 듣겠죠. 자, 그런데 밖에서 아무리 천둥 번개가 치는 소리가 들려도 내 마음이 다른 곳에 있으면, 즉 관심이 없으면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죠. 그렇잖아요.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귀가 듣는 게 아니라 뭐가 들어? 마음이 듣는다. 그래서 심부재냐면 마음이 없으면 시불견여 봐도 보이지 않고 청이 불문이라 들어도 들리지 않으며 시기부지기민이라. 다른 생각이 이렇게 딱 빠져 있으면 밥을 먹어도 이게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른다고 그랬죠. 물론 이제 입으로 다 들어가죠. 코로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지만 뭘 먹었는지 내가 먹은 건지 모른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집중된 거예요, 사실은. 마음이 어느 하나 것에 꽂혔다고 얘기를 하죠. 자, 그렇게 보면 관심이 없으면 다른 관대 마음이 있으면 지금 듣는 소리에 집중을 하지 않으면 들어도 들을 수가 없죠. 즉 그러니까 귀가 듣는다기보다는 마음이 듣는다라고 보시는데, 그러면 귀가 없어도 마음이 듣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듣는 거 뭐냐? 마음과 귀를 통해서 둘이 하나가 돼서 소리를 들음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죠. 그죠? 그렇지만 그거는 귀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자성이라고 해요. 사람마다 갖고 있는 성품. 지금 여기에 나의 성품이지 무슨 그걸 떠난 어떤 객관적인 나와 둘인 나와 내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이 있지 않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자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 각각의 자성 성품이다. 그래서 이 성품을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소리를 듣지 말고 소리를 듣는 성품을 뭐하라고요? 들어라 그런 얘기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듣고 뭐를 해요? 글을 보잖아요. 동시에. 그럼 눈으로는 어때야 돼요? 반견 견자성이어야 되겠죠? 반견. 돌이켜서 봐라. 눈으로 글만을 보지 말고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보지 말고 마음으로 드러나기 이전의 뭐를 보라고요? 자성을 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손가락을 보지 않고 손가락을 가리키는 발을 본다. 즉 비노속 원무산이 지요 달랑 인득성이라. 이 손가락을 보지 말고 이것이 가리키는 뜻을 보라 그런 얘기가 똑같아요. 그게 반견 견자성입니다. 그러니까 언어 용법이 이게 다르죠. 언어 용법이 우리는 일상적으로는 그냥 당연히 이것은 펜이야. 그러면 그냥 저것은 펜이 아닌 다른 것과 다른 만년필이 아닌 펜이로구나 하고 알면 다 끝나잖아요. 왜? 그냥 펜이 있고 펜이 아닌 만년필이 있고 분명히 펜은 만년필과 다르다 라고 생각하고 끝나버리니까 그래요. 거기서 끝나버리니까. 근데 실제로는 어쨌다고 그랬죠? 펜이나 만년필이나 그걸 규정하는 나가 실체의 나,
펜도 아니고 만년필도 아닌 인간으로서 나는 있다 없다? 있다거나 없다고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이게 이제 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태어나고 살아가는 내가 있고 죽는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부모님이 생전에 나를 위해서 예컨대 뭔가 그 도덕적으로 옳지 않는 일을 했다. 그럼 부모님은 분명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했는데 그럼 나를 어떻게 생각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부모님이 도덕적으로 옳지 않는 일을 했다라고 규정을 해버리면 그게 객관화되면서 그게 사실화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실은 없어요. 본성의 차원에서 보면 나도 없고 부모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품의 차원에서 먼저 보라는 얘기가 그겁니다. 성품의 차원에서 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수행을 하는 이런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 지견을 바꾸는 문제가 세상을 바꾸는 문제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삶을 새롭게 창조하는 문제이고 나를 새롭게 창조하는 문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과거가 나타났기 때문에 과거라는 그 사실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 사실을 내가 기억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거 사실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사라져버렸죠. 있는 건 사실이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기억이 바로 뭐예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기억했기 때문에 부모가 잘했다 잘못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나는 그 도움을 받아서 살았으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분법적인 사고예요. 그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없어요.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없다냐고만 그러면 얘기를 하면 끝나는 거냐? 우리가 성품의 차원에서 보면 그게 다 한 자리예요.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고 서로가 서로를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한 것일 뿐입니다. 즉 성품의 작용일 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반견 견자성이었다면 이제는 자성을 주체로 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서로 가르치는 서로 배우고 서로가 서로를 배우고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는 관점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원어 극근선사나 수많은 경전에서 얘기하고 우리 인류 스승이라는 분들이 얘기했던 관점으로 돌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 차원에서 보면 어때요? 우리는 깨달았건 깨달았지 않건 모두가 다 본래는 서로가 서로 스승이 돼서 서로가 서로를 가르쳐줘서 서로가 서로를 진화시켜서 즉 새롭게 하고 서로가 서로를 다양하게 해줍니다. 그게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문자성하고 반견 견장에서 깨달아서 그 이후에 하와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우리의 삶이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는 하나인 자리가 매 순간 서로가 서로를 제도하는 하와 중생의 삶으로 나타나는 동시에 그게 다시 어때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와 중생에도 하와 중생의 제도를 해도 제도함이 없이 회양을 함으로써 매 순간에 우리는 새로운 지혜를 느끼고 그 지혜를 다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의 삶으로 사용을 하게 되죠. 자비를 통해서 지혜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 인재는 세 번째 단계로 가면 바꿔지게 된다 그런 얘기죠. 세 번째 단계로 가면 바꿔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는 지금 계속 두 번째 깨달아가는 내 본래 면목을 찾아가는 관점에서 얘기를 했다면 세 번째는 우리가 내 본래 면목을 그대로 쓰며 사용하는 관점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관점은 어째야 돼요? 중생, 소인이 어째요? 죄인이 신에 의해서 부처가 깨달음 얻어서 여기는 이제 신에 의해서 여기는 소인이 어때요? 수기를 해서 수도를 하고 구원을 받아서 신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게 되고 소인이 대인이 되고 신과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되고 이런 차이죠. 그래서 여기로부터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생을 하고 부처가 되고 대인이 되는 것. 죄인이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고
중생이 부처가 되고 소인이 대인이 되는 건 어째요? 대인이 되는 여기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이 아닌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여기가 아닌 어때요? 어디에서? 천국 정토에서 다른 곳에서 내가 아닌 누구예요? 나가 아닌 다른 존재 신, 부처, 대인으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의 삶과 어때요? 여전히 둘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둘, 하나가 아닌 둘.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여기로부터 뭐가 필요하냐? 이걸 한 단계 넘어서면 지금 여기의 나의 삶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의 나의 삶으로 돌아와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문자를 볼 때 이제 이런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죠. 그 문자로 되어진 경전과 다른 심지경이 있다. 마음 땅의 경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 말을 보면은 이제 이게 본성 세계가 진짜 경전이에요. 글이 없는 경전. 그러면 그것이 뭐라고 그랬죠? 상방 대광명. 항상 그 광명을 놓는다 그런 얘기죠. 이런 관점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유 일경경. 우리는 문자로 돼 있는 경전을 읽고서 그리고 그 문자경을 해설하는 법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뭐를 해요? 내가 깨달음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예? 갑자기 이게 문문자 법문이 물을 문자가 되겠죠? 법문이. 이거 좀 찾아봐야 되겠네. 물을 문자인지 글을 문자인지. 법에 관한 글이라는 법문이 될 텐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들을 문자된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쨌든 그 우리는 그 경전이 다 글로 돼 있기 때문에 문자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문자를 보고서 거꾸로 문자 속에 담겨 있는 내 성품의 본성을 본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반대로 문자가 아닌 마음을 통해서 항상 상존하는 항상 있는 본성의 차원에서 보면 진짜 경전은 바로 그 경전이다. 그러니까 그때 경전은 뭐를 해요? 이제 작용을 하는 거죠. 마음으로 항상 마음 땅인데 마음 땅에서 드러나서 작용을 하죠. 작용을 하는 경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게 심지견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게 차이가 다르죠. 관점이 지금 다릅니다. 우리가 거꾸로 수기 수행을 통해서 깨달아가서 견성 성불하는 관점이 아니라 견성 성불을 했을 때 이제 여기가 부처의 경계라고 본다면 또는 이걸 중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중도라고 얘기한다면 이 중도가 또 어떤 그 고정된 실체로 있지가 않죠. 이 세계가 매 순간 끊임없이 어때야 돼요? 작용을 해야 되죠. 실제로 작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듣고 말하는 게 실제로는 다 지금 여기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 본래 성불이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부처가 부처 되는 거지 중생이 부처 되는 거 아니고 신이 신의 작용을 하는 것이지 신이 아닌 것이 신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만 다를 뿐이지 실제로는 지금 여기의 내가 바로 신이고 부처이고 구세주이기 때문에 대인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의 나의 삶이 그대로 부처고 구세주고 신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본성이 바로 진정한 의미 경이다는 얘기. 그래서 상방 항상 노을방자 대광명 큰 광명을 항상 큰 광명을 놓는다는 게 지혜를 작용한다 그런 얘기죠. 항상 지혜를 작용한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는 그 다른 언어의 사용이 있다는 얘기죠. 이제 이거는 거꾸로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스승들인 부처가 법문을 하고 경전을 활용을 하고 또 그 가르침에 의해서 깨달은 분들이 이런 수많은 가르침을 베푸는 것 자체가 그대로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중도로 그대로 놔두지 않고 그 중도가 자꾸 변화해서 현상의 세계에서 다양하게
모든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씀, 용, 작용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 이제 역도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쭉 그 역학 관점에서 역도라고 표현할 수 있죠.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뭐라고 그랬죠? 이게 소위 말하는 제너레이티브 패러다임. 제너레이티브 패러다임은 창조적인 패러다임, 크리에이티브 패러다임인 동시에 이볼루셔너리 패러다임, 즉 진화적인 패러다임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제 언어나 행위가 뭐예요? 정해진 어떤 실체가 이미 있는 불성이나 중도나 이거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아가도록 가르치는 손가락이 아니에요. 이제는 반대로 손가락도 뭐예요? 다루작용입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도 아니라 손가락도 달도 모두가 다 달입니다. 온 우주에 달이 아닌 게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우주 자체가 진실하고 아름답고 지금 여기 삶 자체가 그대로 중도가 드러난 거고 불법이 드러난 거고 영생의 삶이고 대인의 삶이고 군자의 삶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문자로 된 경전과 다른 문자가 없는 경전으로서 심지경을 우리가 예로 들어서 한번 살펴보자.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아유 일본경 나에게 한 권의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뭐냐? 지금 뭐예요? 불인 뭐뭐로 말미암지 않는다. 지묵성 종이와 묵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종이에다 묵으로 쓴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고 냄새도 맡을 수 있는 그러한 물체로서 물질로서의 경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경은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가짜 경이라는 얘기. 진짜 경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진짜 경은 아니라고요. 근데 그 경이 어때요? 그 경이 전개하면 펼치면 어때요? 열에 펼치면 한 글자도 없어. 근데 어때요? 항상 놓을 방자. 대광명 항상 큰 대광명을 놓고 있는데 광명은 지혜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글자가 없기 때문에 무한해요. 무한해. 그래서 대광명이라고 해요. 그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 게 없습니다. 온 우주를 꽉 채우고 있죠. 그게 이제 광명 편조 바이로 천하를 보광 편조라고 그러죠. 널리 비추는 빛이 편조 두루 비춘다. 어느 곳이든 비추지 않은 곳이 없는 빛이 온 우주를 꽉 채워서 밝게 비춘다. 보광 편조라고 이제 의역을 하면 그러는데 바이로 찬하라는 말이 피로자나 부처란 말이 본래 그 진리 당체 그거다. 그 지혜 당체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법신이다. 법의 신이다. 그래서 법의 몸이다. 그래서 법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걸 뭐라고 얘기해? 법신이라고 얘기하기도 각자 사람마다 갖고 있는 본용한 성품이다. 그래서 나에게 한 권의 경이 있다고 그럴 때는 그거 지금 사람마다 갖고 있는 본성이라는 성품을 상징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본래 어쨌다는 얘기. 여기 이제 불교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불교식이라면 이미 내가 본래 부처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란 말 할 필요 있어요? 없습니다. 나만 부처인 게 아니라 모든 존재가 부처인데 새삼스럽게 부처란 말을 할 필요가 없죠. 부처 아닌 존재가 없으니까. 부처와 부처를 구분할 수가 없으니까. 대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본래 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온 우주와 더불어 내가 둘이 아닌 경지를 부처라고 얘기하고 대인이라고 하고 신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개념은 다르지만 원래 그 자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모든 언어와 삶 자체가 그대로 뭐가 됩니까? 그대로 뭐가 돼요? 이게 맞군요. 그런 문자가 아니라 문 문자로 진리에 들어가는 문, 진리를 안내하는 문.
그렇게 그런 의미로 법문이라고 해야 맞겠네요. 자, 법문입니다. 문문자.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본다면 어때요? 이제 이게 생성적인 패러다임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한국 사상 특징이라고 그랬는데 아까는 어땠죠? 깨달아서 먼저 알고 깨닫고 성품을 보고 그 이후에 이제 뭘 한다고요? 부처로서 삶을 산다, 제도 중생한다, 뭐 제도한다, 실천한다, 또는 뭐 아닌 안백성한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이제 둘로 보죠 이게는. 그러니까 선지 먼저 깨닫고 뒤에 행한다라고 얘기가 돼요. 그래서 상고불의 하중생이라고 하는데 한국 사상에 없다고요? 그렇지 않다고. 일상의 삶 자체가 그대로 어때요? 서로가 서로를 존재하게 하고 서로가 서로를 살게 하고 서로가 서로를 새롭게 하고 서로가 서로를 다양하게 해준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그냥 본래의 삶이 우리의 일상으로 살아간 말과 행동이 서로가 서로 스승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는 하와 중생이자 유교식이라면 도제천하예요. 그게 본래 도제천하입니다. 성품의 세계에 나와서 모든 매 순간 일어나는 말과 행동, 내 마음 어디서부터 나요? 본성으로부터 나온 거지. 그 구멍이 한 구멍인데 본성으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본성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상의 측면에서 보면 어때요? 이렇게 나눠서 보면 현상의 측면에서 보면 어느 순간에 말과 행동으로 뭐 쌍욕을 하기도 하고 그냥 고상하게 정전백수잔이라 등등의 고상하게 뭐 지금 저기 심지경과 같은 고상한 개성을 얻고 어쩌고저쩌고 그래 얘기도 나올 수도 있고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그게 전부 다 근원은 뿌리는 어디서 나왔다고요? 성품이라는 한 자리에서 나온 거죠. 성품이 개체적인 성품이자 우주 본질인 신성이 둘이 아닌 자리에서 나왔다가 어때요? 환웅에서 나와서 환웅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이화 시간 다스림을 통해서 시간성이 시간으로 나타나고 그게 사건으로 시종 후 사건으로 나타나고 사건만 있는데 우리는 그걸 객관화시켜서 건강과 곡식과 잡초, 건강과 병과 같은 이분법적인 언어를 통해서 표현되는 실체의 세계로 물건의 세계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게 쉽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나타났다가 다시 어때요? 말은 언제나 한순간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행위도 한순간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어느 곳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그러잖아요. 때와 장소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타났다가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가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말과 말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생명 현상을 왕성해 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살게 해주고 서로가 서로서 존재하게 해준다 그런 얘기죠. 그게 바로 도제천하이고 하와중생이다. 자,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반대로 이제 그게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가느냐. 본래 이게 회향이라고 그래요. 왔던 곳으로 본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건 본래 어때요? 회향입니다. 그냥 귀체 귀본이에요. 왔던 곳으로 본체인 이것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용심법으로 마음을 쓰면 어때요? 여기서는 운심법이라면 용심법을 거쳐서 운심법으로 나타나면 여기서는 용심법으로 마음을 쓰는 중심으로 얘기한다면 어때요? 우리가 매 순간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함께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 말과 행동을 듣고서 그 말과 행동을 어때요? 본래 자리로 놔버려야 되잖아요. 보낼 견자 모양상자. 누구죠? 원효 스님이 원효송사가 하신 말씀이죠. 이제 우리가 금강산매경 논에 보면은 그 구절이 나오는데요. 거기서는 이제 종본기행이 그러니까 여기 근본을 쫓아서 모든 것이 일어나. 뭐가? 내 행동이. 그러면 그 다음에 뭐래요? 행동을 하되 그 다음에 어찌해야 돼요? 견상 기본입니다. 그 현상을 통해서 모양으로 나타나면 그 모양을 보내버려야 돼. 즉 모양에서 내 마음이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용심법을 그려야 된다.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언행을 하든 그 언행이 나란 육신을 통해서 나눠질 수 있는 개체가 한 것이 아니라 이분법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온 우주와 더불어 함께 한 것이기 때문에 한 것이 없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놔버리고 회양시키는 순간요. 어때요? 아, 내가 해도 함이 없구나. 그렇지만 어때요? 그 순간 내가 해도 함이 없기 때문에 자유로움을 느끼는 거죠. 그 지혜를 느끼는 겁니다. 둘이 아니로구나, 함도 없구나. 그러니까 내가 했지만 유의지만. 매 순간 함이 있지만 그래서 제도 중생을 하지만 제도 중생에 함이 없구나라고 바로 무의록이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게 지혜가 얻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 그러면서 어때요? 그릇이 비워지듯이 마음이 비워져서 무심으로 돌아가니까 다시 어쩌습니까? 새로운 때와 장소에 따라서 새로운 사람 만나고 사물을 만나면 어때? 또 그를 이롭게 하는 도제천하의 삶, 하와중생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뒤집어져 있어, 밖으로요. 뒤집어져 있습니다. 반대됩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한국 사상 원형을 담고 있는 고조선 사상으로부터 쭉 그게 이제 바탕으로 해서 외래 사상인 불교를 수용해서 한국화한 한국 불교를 찾아볼 수 있는 의상이나 원효나 보족사 진울의 사상도 그렇고요. 조선으로 오면 이제 유학을 한국화해서 한국 사상 중심으로 해서 한국화한 한국 성리학을 보면 똑같아요. 그게 그런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특징이에요. 중국 사상이나 중국의나 다른 그 형이상적인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인도나 저쪽에 수메르 문명이라 보면은 그 형이상의 세계, 근원의 세계를 찾아가서 그 세계에 머물러 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한 단계 내려와서 그 세계에서 다시 현실에서 구현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돼. 그리스도교 계통 여기서 머물잖아요. 천국에서 그냥 영생의 삶을 살려고 해요. 근데 불교나 유교나 이런 데는 대승불교라고 그래서 어때요? 다시 현실로 내려와서 여기서 그런 삶을 구현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컵을 뒤집어 온 것처럼 이렇게 돼. 그래서 이제 이걸 역방향에서 시작을 해서 순방향에 이른다. 그런데 어때요? 그래서 지행합의로 문제가 되고 상구벌이와 하와중생이 돼요. 근데 한국 사상에는 반대로 된다고 그랬죠. 하와중생을 하되 반대로 하와중생이 동시에 뭐가 돼요? 상구벌이가 돼요. 지혜의 문제가. 지혜가 늘 열립니다. 그러니까. 요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한국 사상의 관점에서 본 즉 형이상적 패러다임에 의해서 불교나 유학이나 학문을 이해하고 종교를 이해하면 전혀 새로운 관점이 열립니다. 그게 바로 지금 여기 나의 삶을 떠나서 종교의 이상이나 또 사상이 추구하는 근원적인 세계, 본질적인 세계가 따로 없습니다. 지금 여기가 바로 불국정토이고 지금 여기가 바로 극락이고 지금 여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내가 바로 부처이고 지금 여기가 내가 바로 대인이고 지금 여기가 내가 바로 신이기 때문에 나의 삶이 그대로 천국에서 삶이고 정토에서 삶입니다. 그 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의 삶이 이상적인 삶 그 자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달라요. 관점이 다릅니다. 자, 그 얘기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신라 백제에서는 어땠어요? 백제 불국토설이 있습니다. 백제 불국토설. 그러니까 백제인들은 지금 여기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불국토이고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지금 여기 우리가 바로 부처이고 지금 여기 우리 삶이 부처를 채로해서 살아가는 고사의 삶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그게 이제 신라로 넘어가면서 신라 불국토설이 이루어지고 고려로 넘어가면 어때요? 고려로 넘어가면 연등불이 곧 당군이다라는 연등불 사상이 이루어집니다. 연등불 사상이 나타내 고려 말기에요. 우리나라를 최초로 세운 단군이 곧 연등불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예요? 종교적으로 우리가 단군은 뭐였죠? 종교적인 지도자가 동시에 사회적인 지도자이죠. 그러니까 왕급은 사회적인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이상이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가 도적 정치인들이 사회적인 어떤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권력은 갖추었지만 그 도덕적인 그 자질이 하나도 갖춰지지 못해서 정치가 올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그건 뭐 경제인이나 법조인이나 다 마찬가지죠. 종교가 제시하는 이상적인 세계인 철학적인 세계. 그러니까 정치를 하면 정치 철학을 해야 되고 법을 제대로 운영하고 입법하고 세우고 입법과 운용하는 사법 그리고 그걸 실천하는 법을 기반으로 실천하는 행정 이게 전부 뭐 해야 돼요? 법철학이어야 됩니다. 법철학.
법 철학 모르면 법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 철학을 모르면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목적이나 방향이나 방법을 모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정치인들 철학해야 돼요. 인문학 해야 됩니다. 인문학으로 철학하지 않으면 정치 올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의 낡은 시스템, 진보니 보수니 좌니우니 하는 것들 싹 쓸어가야 돼요. 이게 사라져야 됩니다. 새로운 정치는, 정치 미래는 정치 철학을 해야 돼요. 그 정치 철학은 근데 정치 철학이 동양의 정치 철학은 그러니까 정치 철학이 서양에 있느냐 없죠. 있어도 그 정치 철학이 동양과는 달라요. 우리 것이 있는데 왜 남 것을 합니까? 우리 한국 정치 철학은 달라요. 그러니까 고조선이 정치 철학이자 사회 철학이고 경제 철학이고 종교 철학이고 다 하나라고 이렇게 합해져 있어요. 그게 우리가 봤던 지금 여기의 나가 그대로 이상이자 과거와 미래가 하나가 된 그래서 그 세계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영원한 현재입니다. 영원한 현재. 이 현재 속에는 물리적인 시간으로서 과거와 미래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현재예요.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가 하나 된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이미 미래와 과거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미래를 미리 예언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냥 지금 여기 삶을 살면 돼요. 그러니까 종교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세계나 정치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세계, 경제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세계, 교육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세계 모든 것들이 여기에 함께 들어있습니다. 즉 형이상과 형이하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영원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매 순간 다양하게 새롭게 현상에서 생성돼서 변화하면서 나타나는 게 바로 한국 철학의 한국 사상의 세계관이자 가치관이자 인간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사회 또는 인류 사회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건 바로 한국적인 패러다임인 생성적인 패러다임에 의해서 가능해요. 생성적 패러다임. 생성적 패러다임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형태와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의 틀과 그걸 다 바꿉니다. 그 속에 당연히 그러니까 종교도 정치, 경제, 무슨 뭐 안보, 외교뿐만 아니라 예술이고 모든 게 문화고 모든 것들이 다 새로운 안목으로 새로운 삶의 방법으로 변화가 일으켜집니다. 기존의 형이하와 형이상을 나눠서 어느 한쪽에 치중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혁명적으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우리나라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삶이 바로 그 우리가 산재돼 있고 도저히 정치 한 측면이나 경제 한 측면이나 외교 한 측면이나 사회 한 측면이나 종교 한 측면만을 들어서 해결할 수 없는 총체적인 문제가 지금 지구가 우리 인류 사회가 안고 있는데 지구 이상 기후나 이런 것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보면 패러다임을 새롭게 생성시켜서 이 우리가 사는 세계 우리 자신이 함께 우리 사회 모두가 다 종교고 뭐고 다 같이 새롭게 생성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문제를 자꾸 찾아서 형이화적인 패러다임에 의하면 문제를 자꾸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해결하는 순간에도 문제는 계속 나타납니다. 이게. 그러니까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형이상적인 패러다임에 의해서 메타피지컬 패러다임에서 보면은 이 세상에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형이상의 세계는 분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을 양쪽에 넘어서 통합적으로 보는 생성적 패러다임이고 그게 바로 우리 한국 사상의 그 정수입니다. 세계관이자 가치관이자 인간관이. 그 세계관, 가치관, 인간관이 따로 있지 않아요. 이게 하나입니다. 그게 이제 서양 철학의 세계는 존재론과 인식론과 수양론과 논리학과 그게 다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따로 나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